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7번째 회복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경륜 7번째로 회복의 장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오늘 본문 34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엄란하게 또 교만하게 죄를 범했던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서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약속하신 땅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을 에스겔 34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에스겔서의 구속경륜을 시작할 때 작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8가지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8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목자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참된 목자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땅이죠. 땅.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세 번째는 영입니다. 영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영이 혼탁해졌어요. 영이 타락하고 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성소,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이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결론이죠. 이렇게 8가지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첫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목자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죠. 목자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들이 양떼를 잡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살이 쪘다, 뚱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양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그런 목자로 변질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목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내가 직접 찾겠다.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갔죠? 2차로. 그러면 다윗은 왕국 남유다 왕국 처음 분열되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왕인데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었죠. 그 몇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을 다시 보내주겠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다윗과 같은 목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분이 참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4장 11절에서는 분명히 내가 내 양떼를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3절에서는 다시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시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목자로 임재하셔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신령한 꼴로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장소잖아요. 8가지를 회복시키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와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와 목자인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목자가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양떼를 다 모아가지고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참된 목자가 오시면 그분이 올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다 모여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 그 꼴을 먹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산이냐 아니면 영적인 산을 말씀하는 거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산이라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스겔 40장 2절을 보니까 에스겔 성전도 어디다가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이 실현된 현실화된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도 어디다 지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도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 위에 지어진 게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지극히 크고 높은 산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거기를 알아야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산이 어떤 산이고 또 어떠한 사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산은 이스라엘 땅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표다. 산이 이스라엘 땅의 대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에스겔 3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본토로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산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산이 많죠. 약 70%가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도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산이죠. 그리고 이 산이 제일 높아요. 에스겔 3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라. 산들에게 말씀을 전하래. 아니 산들이 말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비유와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스겔 3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보이는 표면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지형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다 말씀하기 힘드니까 그냥 대표로 산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산이 대표고 대장이고 장자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산이 대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하늘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은 신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어진 모든 성전을 보면요. 산 위에다 지었어. 다. 솔로몬 성전도 시온산 위에 지었죠. 에스겔 성전도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지었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산당도 산 위에다가 지은 거죠. 그러므로 산은 종교 예식이 진행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제사장들과 성전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이 이스라엘의 땅들의 대표죠. 대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대표지만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산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이 회복돼야 돼. 산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산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서 6장 2절 3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양심인데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금방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 회복되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참된 목자 그 한 분이 등장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과 종교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산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산은 피난처의 상징입니다. 피난처의 상징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을 피난처로 삼았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10년 동안 도피할 때 광야 굴에도 숨고 여러 군데 숨었지만은 산에 많이 숨었어요. 산에. 그 산은 높고 나무가 많고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숨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도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죠. 롯.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가지고 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롯을 이끌고 손 붙잡고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까지는 너무 멉니다. 내가 힘들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사 롯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야 그럼 소할 땅으로 가라. 소할 땅으로 피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산은 영적인 피난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산은 영원하고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요동이 없어. 움직임이 없고 오랫동안 변함이 없죠. 언제든지 가면 의지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곳. 불교에서도요.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 말 있잖아요. 산은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산은 산이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물은 변할지라도.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영원한 산이 하늘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에게는 특별히 장자로서 큰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죠. 산은 한이 없어. 영원해. 변하지 않아. 그러한 산과 같은 큰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시온산이 영원함 같이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이 피난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기 때문이. 시편 121편 1절이나 시편 48편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죠. 성경에서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죄악과 어둠으로 또 바이러스로 점점 더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신령한 피난처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산은 마지막 말씀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죠. 성경에서 산은 마지막 말씀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저장된 포도주와 기름진 것으로 마지막 연회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대. 얼마나 좋아요. 그 포도주 한번 맛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전부터 6천 년 이상 저장해온 놀라운 그러한 포도주. 그 잔치를 어디서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그러한 잔치를 베푸시겠다 그랬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과 25장 6절 8절 두 군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이사야 2장 2절 3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산이 마지막 날에는 최고 높은 최고봉의 산으로 우뚝 설 것이래. 거기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만방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든다 그랬죠. 자,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보니까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그 산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사야 25장 6절에서는 이것이 포도주로 베푸시는 연회 곧 말씀잔치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서 그 포도주를 맛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다 없애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가리워진 걸 다 없어준대. 없애준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면박이 뭡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막이고. 왜? 보면 죽어.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근데 휘장을 제하시겠다, 면박을 가려주겠다, 가렸던 거를 다 제하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때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포도주 마시면.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신대. 그 포도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먹으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해 주겠다. 우리 죄를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산은 가장 이 높은 산은 시온산이면서 또 영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오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산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다 그랬죠. 그게 신앙의 최고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찾아보겠습니다. 맨 끝에 21장 3절 4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드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이사야 25장 아까 6절 8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망을 없애주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마지막 포도주 잔치가 최고 높은 산에 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을 없애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다 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왜 하필이면 산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말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곳은 높은 곳이래. 그래서 이 땅에 낮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의 낮은 곳에는 더러운 진흙탕물만 있잖아요. 거기에 휘말려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와 바이러스와 온갖 이슈가 많습니다. 거기에 휘말려 갖고 똑같이 그냥 흙탕물에 그냥 팍 튀겨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낮은 곳을 흙탕물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항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을 항상 높은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간다. 항상 성경에는 성전을 갈 때 올라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산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산은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들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최고봉의 신앙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산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 높은 산을 오르려면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 단단히. 마음에 각오하고 인내심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힘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리산 그 기도처 등반할 때도 지리산이 험해.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몇 번 저도 이제 가봤지만은 일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이제 좀 안 좋아갖고 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근데 그 어간에 지리산에 한번 가신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젊은데도. 왜? 산이 험하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이게 퍼질까봐. 가고 싶어도 못 가. 실제로 이제 등반하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 뚱뚱한 장로님 계셔. 한 분이 가시다가 퍼지셨어.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어깨에 이렇게 딱 메고서 양쪽에서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그냥 질질질 끌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모시고.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 가파라가지고 한번 잘못 뒤지면 이제 구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로또 저 산으로 가면 망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포기했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소할 땅으로 갔다가 결국엔 산으로 도망갔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만이, 그 유혹을 이긴 자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666인데 이것은 완전 타락을 상징합니다. 짐승의 타락 차원으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 받아야 돼.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완전히 무장돼야 됩니다. 완전히 인침받고 말씀 사상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생각이 말씀 사상으로 인쳐지지 않으면요, 세상이 들어오면 똑같이 이렇게 동화돼, 같이 흔들리고, 같이 흥분하고, 그 말씀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 산, 새 예루살렘이 있는 높은 산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곳은 제일 흔한 게 금이에요. 금. 길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 금과 각종 보석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곳이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신앙의 시험과 시련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연단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변해서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과해서 금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만이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세 번째는 진리를 쫓는 자, 진리는 말씀이죠. 변치 않는 말씀, 진리를 쫓는 자, 말씀을 쫓는 자죠. 네 번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번화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항상 진리를 쫓아서 빛을 향하여 가야 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이 산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에스겔도 이 산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끌고 갔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잘 읽어보면요, 어느 곳에서는 그 머리채를 성령이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산 위에다가 딱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간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의사가 있어. 우리가 그 사람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겠죠. 왜? 우리 아픈 거 다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일이. 병원 오라면 오고, 검사 받으라면 받고, 약 먹으라고 처방해주면 약 먹고,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럼 수술 받아야 돼. 수술 때 누워있기가 막 무섭다고 내려오면은 병이 나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의사, 능력 있는 의사라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 인내하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면은 우리 산소만교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 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꼭대기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그것조차 하기 싫어해. 따라가는 것조차. 그것조차도 힘들어갖고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 가지고 모두 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도착해서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그 택한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이스라엘 높은 산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올라야 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말씀의 잔치가 높은 산에 서 있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고 동화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믿고 나타낼 수 있는, 마침내 높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산에 모두가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